주시옵시요. 아멘.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우리 어제 1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의 영적 싸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도합 850명, 그리고 엘리야 그 선지자 혼자서 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은 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자 온종일 불을 달라고 비를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단을 쌓기 위해서 고랑을 파고 물을 부었던 곳까지 완전히 불이 핥았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반응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굉장한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탈진됐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깊이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잘못 생각하면 천사가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그러니까 어떤 꿈이나 환상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먹으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원형이 동사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환상의 단어가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것밖에 남은 게 없다.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좀 다오,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다오, 비가 올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 통의 밀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음식을 만들어 먹고 여러 날 먹었다. 그게 전부 아칼, 실제로 먹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아닙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 엘리야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것. 근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됐습니까? 왜 로뎀나무,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쌀이 나무과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그늘이 아주 무성해지는 그런 나무는 아닌데도 주로 이 힌두인들이 이 로뎀나무를 어디에 많이 쓰느냐, 음식 만들 때 땔감으로 많이 쓰는 나무입니다. 땔감으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러면 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느냐?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자 이제 이세벨이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상황을 보면
왕은 아합이지만은 백성을 통치하는 것은 이세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겁이 날까요? 겁이 나지 않을까요? 갈멜산에서 850대의 그 경쟁의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모든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이 너 내일 내가 당장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덜컹 겁이 난 거면 그래서 어느 정도냐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지만은 이세벨이 이 왕후에 당장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제 겁이 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어디에서? 갈멜산 북쪽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거리가 160km입니다. 순식간에 도망을, 부엘세바는 단과 부엘세바 그러죠. 끝 북쪽에서 남쪽 끝입니다. 부엘세바를 지나면 광야길을 거쳐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그 160km의 그 먼 길을 순식간에 다름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그 이세벨의 손에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참 이게 신세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침체됐던 탈진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영적으로 무기력하다고 우리가 느꼈을 때 먼저 누워 자더니 잠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 그거 굉장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세요. 로뎀나무, 쌀이나무 같은 별로 그늘도 없는 그 나무 밑에서도 얼마든지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 어루만진다고 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그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어루만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는 나에게 속한 존재다.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루만진다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탈진해서 무기력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잠을 재우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루만져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게 어루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어루만진다고 하는 이 단어는 새 힘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루만지면서 우리가 왜 아이들이 막 놀랬을 때 등을 두드려 주잖아요. 토닥토닥토닥.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어. 어루만지시면서 새 힘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지켜. 이세벨 두려워하지 말어. 너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네가 무슨 일을 했었지? 그러면서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예? 그게 어루만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편한 잠을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어루만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그 광야에서 어디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숯불에 구운 떡, 따끈따끈한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되면 입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침체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했을 때에도 반드시 잠을 통해서 어루만짐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선 이제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 갈 길이 호렙산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에 갈멜산에서 부엘세바 왔죠.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350km입니다. 보통 열흘 정도의 길인데 이걸 40일 동안 지금 엘리야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배나 더 걸린 길이 얼마나 탈진했으면 천천히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었겠습니까? 그래서 호렙산까지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곳 한 굴에서 이제 또다시 탄식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내가 그렇게 너를 어루만져 줬고 잠을 주었고 먹을 걸 주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다 아합 왕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다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얼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못 보고 있지?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남아있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외롭고 힘들 때 나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할 때에 그러지 않아. 7,000명이나 다 너와 같은 과정을 겪고 생존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왜 회복을 시켜주십니까? 세 가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갈멜산 그 영적 싸움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 가지 사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이 아람의 왕으로 세우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람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을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장차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내가 주관하는 거야.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하라. 두 번째 사명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이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멜산 영적 전투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긴 고통의 시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 사명이 무엇이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종일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도 아직 저와 여러분은 생존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 사명을 찾아서 잘 감당케 하여 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잠을 통해서, 어루만짐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육과 영의 양식이 새롭게 공급되므로 우리 모두 이 땅에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두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열매 맺고 또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은총의 사람으로 모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시대에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우리 곁을 떠났지만은 아직 저희들에게 생존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새벽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책임을 잘 감당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일에 모두 성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확실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